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7분. 또 통증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는 것도 일어나 앉는 것도 고통입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나.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입니다. 병원을 다녀와도 그때뿐입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고통은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몸이 아파서 잠을 설치는 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는 순간,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까지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 물음이 기도가 되지 못하고 원망이 되어버린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새벽이 많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설교도 못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야 할 목사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때 아내가 제 곁에 앉아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지금 내가 바로 그 피곤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프고 힘든 바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누워서 이사야 40장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매를 고백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를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던 허리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제 몸에 역사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담긴 7가지 치유의 말씀입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구절들을 되뇌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많이 지치셨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분명히 아픕니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힘센 자가 아닙니다. 피곤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지금 기운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힘이 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건강이 있을 때는 내 건강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67세이신 권사님은 3년 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검사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 만성피로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치료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영양제를 먹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0장 29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힘이 없어 누워있을 때도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3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돕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십니까?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그 약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픈 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든 날들, 오늘도 또 이 고통과 싸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앙망입니다. 앙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입니다. 이 단어에는 기다리다, 바라다, 희망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바에는 줄을 꼬아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옛 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연적인 회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높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 바람이 독수리를 들어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들어올려줍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김영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이신 장로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70세까지 등산을 다니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장로님 나이에 수술하시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시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실 겁니다. 장로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술 후유증이 두려웠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장로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수술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앙망해보자. 3개월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자. 그날부터 장로님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지만 침대에 앉아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말씀을 되뇌셨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되었을 때 장로님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가 X-레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로님, 이상하네요. 연골이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사기 관절염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장로님은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등산은 못하시지만 교회까지 걸어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정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옛날 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줄을 연결하십시오.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만 앙망합니다. 내 힘은 다했지만 주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내 방법은 없지만 주님의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께 저의 전 존재를 연결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저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이 임할 것입니다. 2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하나님도 지치시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오래 아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 6개월째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매일 같은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지겹지 않으세요? 그때 이사야 40장 28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아프면 하나님도 지치시겠지. 내 기도가 너무 반복되면 하나님도 실증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피곤하시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지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아파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실증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세이신 권사님은 무려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혈당 체크를 하고 혈압을 재고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15년입니다. 5,475일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드셨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히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에 지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 40장 28절을 읽게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도 지치신 게 아니구나. 내 기도가 15년이나 됐다고 하나님이 실증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약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15년 동안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을 갔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혈압약 용량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혈압약 용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지쳐도 하나님은 안 지치시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나 때문에 지치셨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아파도 아무리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쳤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래 아파도 변함없이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는 느낌. 가족도 친구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진짜로는 모른다는 생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 그 외로움이 육체의 아픔보다 더 깊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면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파서 절망스러우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세이신 집사님은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기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구토와 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문병을 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위로의 손을 내미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항암 치료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8차까지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끝까지 치료를 마쳤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셨어요?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 집사님은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위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병상에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그 위로가 얼마나 섬세하고 부드러운지를 보여줍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다 했습니다. 집안일도 바깥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도 힘듭니다. 밥 먹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매번 부탁해야 하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짐덩이가 된 것 같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어린 양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스스로 걸을 힘이 없는 양입니다. 늑대를 피해 달아날 수 없는 양입니다. 먹이를 찾아 헤맬 수 없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연약한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가 직접 어린 양을 팔로 안아 올리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어린 양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안고 갑니다. 이것이 지금 아프고 연약한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과 같습니다. 스스로 걸을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팔로 안아 올리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를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가고 계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권사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부축해줘야 합니다. 권사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만 받아야 하다니. 아들 며느리한테 이렇게 짐이 되다니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사야 40장 1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고 계셨구나. 걸을 수 없는 내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안고 가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 양은 가장 귀한 존재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던 재활이 4개월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수치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의 회복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우십니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귀한 어린 양입니다. 목자가 직접 안고 가시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저를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 걸을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 귀한 자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치유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5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을 배웠습니다.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대부분 자기 몸을 향합니다. 아픈 곳, 불편한 곳, 약해진 곳을 바라봅니다. 내 무릎이 이렇게 아프구나. 내 허리가 이렇게 안 좋구나.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렇게 자기 몸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능이 크시며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몸만 내려다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모든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몸 하나 고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픈 몸만 바라보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상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장로님은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렸나? 6개월이라니 아직 손자 결혼도 못 봤는데. 집에 돌아와서 장로님은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그 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26절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장로님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췌장 하나 고치지 못하실까?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암세포 하나 없애지 못하실까? 그 순간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이후로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암 진단서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곱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셨습니다. 매일 밤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별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제 병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수치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췌장암 사기에서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암을 안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손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암만 바라볼 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픈 몸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을 높이 드십시오.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크시고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병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는 오늘 눈을 높이 듭니다. 제 아픈 몸만 바라보는 것을 멈춥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수천억 개의 별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은하계를 창조하신 주님께 제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높이 들면 희망이 보입니다. 6번째 말씀에서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아니랬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 아픔은 금방 나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안 되는구나. 나이를 탓하게 됩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제 내 몸은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젊은 자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젊은이도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자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청년도 쓰러진다고 하셨습니다. 젊음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피곤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이가 70이어도 80이어도 9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역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 힘을 얻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이신 권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80세까지 텃밭을 가꾸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넘어지시면서 골반이 부러졌습니다. 82세의 골절은 심각합니다. 의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골반 골절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걷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나이에 어떻게 회복하나. 젊었으면 금방 나았을 텐데. 그러던 중 손녀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젊은 자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권사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젊은 자도 넘어진다고? 젊음이 답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러면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8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젊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매일 수십 번씩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되뇌셨습니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놀랐습니다. 82세 환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보행기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십니다. 텃밭 농사는 못하시지만 교회까지 걸어서 가십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82세의 골반 골절 후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젊은 사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82살인 저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에 뭘 하고 체념하고 계십니까? 젊음은 답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82세도 92세도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자도 넘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저는 나이를 탓했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답은 젊음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임을. 오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저도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새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40장의 7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0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어린 양처럼 품에 안아주시며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젊은 자도 넘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7가지 말씀을 제 삶에 심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 뼈와 근육과 장기가 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소서. 약한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소서. 저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 만성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 모두에게 이사야 40장의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소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진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의 7가지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둘째,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셋째,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넷째,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섯째,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여섯째, 별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일곱째, 나이와 상관없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7가지 말씀을 매일 되뇌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통증이 올 때마다 2번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외로울 때 4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할 때 6번째 말씀으로 눈을 높이 드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몸에 역사할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치유받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몸이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몸에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쉬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